네,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을 물어보겠습니다. 1시간은 긴 시간일까요? 자, 버스가 5분에 한 대 온대요. 5분에 한 대 오는 버스가 1시간이 지나서 왔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아이고,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이 놀러 나가가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들어온대요. 응, 잘 다녀와 하고 집에서 나갔는데 1시간 만에 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똑같은 1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기준이 다르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좀 길게 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 같아요? 어떤 이야기 같아요? 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심을 때 심어야 됩니다. 거둘 때 거둬야 됩니다. 귤이 언제 수확되죠? 보통 겨울에 나오죠. 네, 크리스마스 전후로 나오죠. 자, 그럼 귤은 겨울에 거둬야 되죠. 근데 거두는 겨울에 전정 작업하고, 전정 작업 언제 합니까? 봄에 하죠. 근데 그때 막 거두는 겨울에 전정 작업하고 비료를 주고 막 이런 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자,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심을 때 심어야 되고 거둘 때 거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을 때와 거둘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날씨, 계절입니다. 이맘때 심어야 돼. 이맘때 거둬야 돼. 자, 내가 맘대로 내가 막 심고 싶을 때 막 심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계절, 그 시즌 거기에 맞춰서 심나요? 내가 그 때에 맞춰야죠. 그렇죠? 농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사시사철, 이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여름 하자. 한 3일 정도 여름 한 다음에 한 4일 뒤에는 겨울 하자. 그 다음에 한 며칠 뒤에 봄도 좀 해볼까? 가을도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 아시죠? 나는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해진 때에 내가 맞춰서 일하는 거죠. 그쵸? 정해진 때가 있고 내가 맞춰서 일하는 거죠. 그래야 귤을 거둘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이 슬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 하시나. 따라합니다. 시간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선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네,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그 흘러가는 가운데 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때를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따라 내가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심어야 하는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도로 정하신 때, 그때에 맞춰서 내가 심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차리고 싶습니다. 내 수중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카페를 차리기를 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시고 카페를 차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4년 후로 생각하셨습니다. 4년 후에 내가 너에게 근사한 카페를 주고 그 카페로 너는 풍요로운 수익을 내고 너의 카페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쉼과 기쁨과 평안을 얻도록 내가 해줘야겠구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의 꿀팁이에요. 인생의 꿀팁. 이거 방출하는 거예요. 꼭 새겨두세요. 우리의 할 일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방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 물어본다는 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시편 37편 5절을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세 글자 중요한 글자 있어요. 뭐죠? 맡기라. 맡기라. 그를 의지해라. 그러면 누가 이루셔요?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아까랑 똑같은 세 글자 보이십니까? 뭐예요? 맡기라. 너의 행사를 네가 맡아라. 네가 주관해라. 아니에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가 이루셔요?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늘 꿀팁이에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다 맡길게요. 다 맡기겠습니다.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탱자탱자 놀면 될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갈 때 막 탱자탱자 놀아보세요. 뭐가 생기나? 뭐가 열리나? 귤밭에 뭐가 열리나? 막 놀아보세요. 잡초가 무상하게 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노는 거지. 맡기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거든요. 맡긴다는 건 내가 논다는 게 아닙니다. 주권을 드리는 건데요. 주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게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 내가 하는 겁니다. 자, 내 수중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나는 카페를 차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카페를 하고 싶습니다. 저랑 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저런 응답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고 아름다운 일로 여기시고, 자, 아까처럼 그때를 4년 후로 정하셨습니다. 4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고자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지만 정말 좋은 마음을 주실 겁니다. 카페를 위해 기도하는데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쁘고 이것이 막 내 비전이 되고 그런 것을 여겨지게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카페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각자 다른 응답을 주세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카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 다른 응답을 주세요. 아니야. 너는 카페를 하면 힘들 거야. 너는 적성에 안 맞아. 그리고 넌 서비스직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너에게 카페 말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 그래, 참 좋구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너는 그거 참 잘 맞는구나. 내가 만든 목적과 잘 맞는구나. 그럼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 때를 4년 후로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4년 후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4년 후에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못 읽는다. 아이고,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몰라요. 못 읽어요. 하나님의 계획 못 읽어요. 이거 알면 얼마나 세상 편합니까? 4년 후에 생긴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 수가 없다.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말을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다. 뭡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라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방법이 없다고요? 네,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빨간 줄 그은 거 보시죠? 난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하고 끝나는 때를, 즉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도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짜증나요. 다 때가 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알 수 없다. 이게 뭡니까? 그냥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몰라. 네 맘대로 해. 어차피 몰라. 알 수 없어. 그럼 너 맘대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꿀팁이 필요해요. 꼭 새겨두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하고요. 근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 자녀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기도예요. 잘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물어보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알 수 없는데 알게 하신다. 이게 말이야 장난이야. 뭔 말이에요? 알 수 없는데 알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그분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고 그 뜻을, 그 계획을 잘 모르는데요. 알 수 없는데요. 근데 또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그 응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또 상황마다 다 다르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요, 아예 귀에다가 대고 똑똑하게 들려주세요. 아예. 그것도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나님이 막 말씀하세요. 이게 친히 한국말을 하신 건지 한국말을 하는 천사를 보내신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국말로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상황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마음에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음이 너무 확신이 차서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신기한 상황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엔 제한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막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 없나? 막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나가다가 새가 짹 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튼 기도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인생 이거 하나면 거의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조용해요. 아무 일이 없네요.
이 사람이 지금 카페 하고 싶은 사람이 막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도 또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오늘은 기도하는 중에 난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붕어빵이 보입니다. 뭐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이런저런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일이 있어서 시내에 갔는데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붕어빵 장사하는 곳을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붕어빵이 오늘 보였는데 가서 사 먹어보았어요. 오, 슈크림 붕어빵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아니 이거 왜 맛이 없지? 아유 이런 거 넣으면 맛있겠구만.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나한테 500만 원이 있지. 내가 해볼까?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 막 푸념을 해요. 이거는 장사도 안 되고 이거 살 수가 없네. 막 이런 푸념을 막 해요. 에이 아니구나. 이거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으려고 하는데 막 그분이 막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은데 막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막 그 얘기가 막 크게 들려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은데 이 얘기가 막 크게 들려요. 막 마음을 울려요.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붕어빵 생각만 나고 그 안에 뭐를 넣으면 맛있겠다 막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 집 가가지고 슈크림 붕어빵을 사와서 자기가 막 소금이랑 뭐랑 막 이런 걸 저런 걸 넣어서 먹었더니 와 엄청 맛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가서 또 다음날 이거 얼마 들어요? 5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팝니다. 막 붕어빵을 팔기 시작하는데 좀 특색을 넣어서 제주의 특색을 넣어서 뭐 한라봉빵도 팔고요. 하면 잘 될 줄 알았죠. 장사가 안 돼요. 처음에 2달 동안 막 팔이 날리고 내가 먹어본 맛인데 먹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2달 지나니까 갑자기 인터넷으로 막 이 빵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줄을 서요. 야 너무 재밌어요. 하루하루 현찰 들어오는 재미.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오래가지 않아요. 한 2년 지나니까 유행이 끝나버립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기도는 늘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느 날 늘 똑같은 목사님 설교 듣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이야기에 갑자기 반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맨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맨날 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을 크게 울리는지. 고향을 떠났다. 고향을 떠났다. 그래서 그 마음이 크게 들리는데 그 2년 전에 카페를 두고 이 사람 붕어빵 팔고 있잖아요. 카페를 두고 기도하던 2년 전이 생각나요. 안 되겠다. 육지로 가보자. 고향을 떠나보자. 자, 한라봉빵 팔아가지고 돈은 좀 있어요. 서울에 월세를 얻고 유명한 카페를 돌아다닙니다. 카페를 100군데 이상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면서 또 6개월씩 4개의 유명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4번째 카페에 가서는 정말 내가 만든 커피는 내가 먹어도 너무 맛있을 정도로 실력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늘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아프대요.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서울 생활을 접고 내려왔습니다. 2개월 정도 엄마를 간호하니까 엄마가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엄마 건강 회복한 기념으로 기쁘게 드라이브를 가는데요. 해안도로에 카페가 망해가지고 간판을 뜯고 있네요. 이거저거 알아보니까 이 카페 시작하려면 한라봉빵 팔아서 번 돈이랑 딱 맞아요. 일주일 만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뭐 카페 이름을 봉봉봉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한라봉빵 3가지를 팔고 또 카페 100군데를 다니면서 좋았던 것들, 조사했던 것들, 집대성한 카페를 열어요. 뭐 화장실의 컨셉이나 테이블과 의자의 각도와 거리,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온전히 다 계산되어 있어요. 게다가 나는 커피 기술자예요. 맛있는 한라봉빵 팔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4년 전에 하나님 저 카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한 거 살짝 까먹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 붕어빵 보여주신 거 까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까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휘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김미진 간사님이 잘 쓰는 표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그 당시의 등이요, 지금 나오는 막 LED 후레쉬 아니에요. 막 딱 키면 저 끝에 저 멀리까지 딱 비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발의 등이요, 그냥 이렇게 한두 발 앞에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한 발 어디로 내디딜지는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는 빛이니이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명확하신 때를 알 수 없어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오늘 내가 걸을 걸음을 보이세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도착해요.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12지파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시작인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이 아버지가 이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첫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말이네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75세의 고향을 떠나래요. 70년 넘게 산 고향을 떠나래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게 다 있어요. 친척들이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모든 아브라함의 생활이 다 녹아있고 추억이 다 있어요. 근데 떠나래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알려줘요. 어디로 갈지 안 알려줘요. 뭐 할지는 알려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와, 근데 안 알려줘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아니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75세에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근데 이 말이 숨어 있어요. 떠나면 보여줄게.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고 떠나라. 창세기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떠나면 다 잘 되겠죠? 형통하겠죠? 아니요. 고난이 막 와요. 막 처음부터 기근 오고요. 막 고난이 막 와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요, 계속 실수해요. 전문 용어로 삽질. 이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아브라함이 삽질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별로 안 좋아요. 막 삽질해요. 그런데 그 삽질의 여정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후손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요. 왜냐? 사라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이가 없어요. 아이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서 후손을,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떠나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는요, 솔직히 너무 길어요. 25년. 자,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해놓고요, 이 말씀하시고 너에게 후손 줄게 떠나 해놓고 진짜로 후손 주신 약속을 이루신 때는 25년 후예요. 나빴죠? 안 나빴습니까? 나빴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때를 직접 만들어 보고자 했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작전을 짰어요. 여종 하갈에게서 우리 후손을 이어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하갈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삽질 중에 삽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존재는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고귀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손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죽으라고 물을 한 가족 분대 주고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이게 지금 그때 이제 하갈한테 이스마엘한테 물 한 가족 부대 떡 한 덩이 주고 쫓아내는 건요. 이거 먹고 죽으란 얘기예요. 광야 가서 광야를 유랑하다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쫓아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하갈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제주도에 보내셨습니다. 아까 녹색 글씨 있죠. 제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저것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녹색 글씨.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물어보고 한 발 한 발 걸어왔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주도에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정신을 빨리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주도에 있어요. 그리고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제가 여기 와서 뭐 했을까요? 뭐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삽질했어요. 네. 뭐 제가 뭐 했겠습니까? 삽질했죠. 앞으로도 할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겠죠. 자, 아까 500만 원 가진 사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기 꿈이 카페를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4년 후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일을 시키고자 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때 물어보지 않아요.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해요. 난 카페를 할 거야. 500만 원이 있어요.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우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500만 원 갖고 돌아다녀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기본 상가 요만한 거 1000에 1000이죠. 네. 근데 연세가 350만 원인 허름한 집을 발견했어요. 이 집을 고쳐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래서 재료를 자기가 사서 직접 뚝딱뚝딱 해서 150만 원어치 개조를 해가지고 카페를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이 옛날 집을 개조한 카페가 있대. 운치 있는 집이 있대. 그 카페에 와봤어요. 내가 왔더니 그게 끝이에요. 옛날 제주집이네. 커피도 특색이 없고 허름한 집 느낌. 그게 끝이에요. 장점이 없어요. 오픈빨은 있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500만 원은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 뭡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데, 당신 나를 버리셨군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때를 하나님은 한 달 후로 생각하셨어요. 500만 원으로 어떻게 카페를 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는 한 달 후인데 나는 내 계획으로, 내 기준으로, 내 때로 4년을 계획을 세워요. 이걸로 오뎅을 팔아야지. 그래서 돈을 모아야지. 카페 돌아다니면서 공부해야지. 바리스타 자격증 따야지.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난 4년 후에 카페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그러다가 뭐 500만 원 다 날려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걸음. 정리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계절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맞추는 게 당연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맞춰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가 정한 때에 내 기준으로 내 맘대로 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근데 절망적이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게 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 능력이 거기까지예요. 근데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발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막 10발, 100발 뛰어가서 저 멀리 갈 길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한 발 내디딜 길은 보여주세요.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그분에게 물어보면 내가 한 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은 땅을 향해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하시지만 그냥 맡기고 정말 그냥 믿고 그냥 고향을 떠났더니 결국 한 발 한 발 인도하사 이르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 거기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고요. 거기서 온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가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요, 십자가는 생각도 못하고 떠났어요.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떠났어요. 거기서 뭐 다윗왕이 일어나고 통일왕국이 아무 생각도 못하고 떠났어요. 수천 년 후의 일들 아브라함이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냥 떠나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떠났더니 그 아브라함이 가서 밟은 땅에서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나셨고 거기서 십자가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한 걸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아세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겨우 콩할 만한 자기 기준에 콩할 만한 계획 들어있어요. 끽해야 자기 자녀까지 생각하는 정도? 그 수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세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 속에서 이상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애 한 명 낳은 거. 애 한 명 낳은 게 그 사람 소명이에요. 여러분보다 한 일 없어요. 여러분 여러 명 낳았잖아요. 애 한 명 낳은 거 그 사람 소명이에요. 근데 그 소명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일 맡기고자 하실까요? 얼마나 큰 일 맡기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 안 맡기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뭘 맡깁니까? 작은 거 맡기셔요. 만약에 제가 주영광교회 온 지 6년 지났는데 막 저 삽질하고 막 맨날 삽질하고 그러는데 어쩌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딱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6년 동안 한 사람을 회심시킨 목회를 했어요. 정말 초라하죠.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례비는 얼마를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씨앗이 되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계획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자, 제가 죽었어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 후손이 3만 명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그럼 제 목회가 의미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찰나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 속의 찰나, 그 찰나를 살아가는 그 찰나에 불과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보면서 사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찰나의 시간 속에 이 찰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게 됩니다. 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짧게 살고 죽었어요. 근데 그는 그 이후로 모든 시간, 스데반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부활하거든요.
우린 영원히 살아요. 자, 그 이후로 스데반은 짧게 살고 죽었지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수천 년간 그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여태까지 봐오면서 그 일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 한 걸음을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지금 잠깐 여기서 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을 사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찰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찰나를 살고 있습니다. 그 찰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한 걸음을 물어보면서 간다면, 그 한 걸음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걸음이 파생시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영원히 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